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한명준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의 한복판 쿠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약 10,000명의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지요. 지난 50년간 파독 간호사로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1세대 파독 간호사시고. 네. 그러면 독일에 언제 오신 건가요? 독일에 1970년 3월 20일에 도착했어요. 와, 네. 정말 그때는 독일이 굉장히 어둠컴컴했었고요. 또 3월 달에 추웠었고 눈이 왔었고 네. 저희들이 떨어진 병원이 장막포로 옆에 벽 그러니까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진 그렇군요. 그거 바로 앞에 5m도 안 떨어진 곳에 병원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쪽으로 파독 간호사로 네. 1970년에. 네. 그러니까 올해가 횟수로는 50년째인 거예요. 네네. 50년 동안 독일에 사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럼 권사님 나이가 18살 이제 됐었죠. 18살 소녀가 네. 간호사로. 그 전에 뭐 간호사 교육을 그때는 받고. 간호보조원 공부를 6개월 동안 했었고요. 그렇군요. 9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실습했었고 6개월 동안 배웠었고 네. 간호보조원으로 수녀병원에 떨어졌었어요. 네. 수녀병원에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간호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2년 넘은 뒤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간호원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샤르테로 옮긴 거죠. 네. 독일에 대학병원으로. 오셔서 정식으로 2년 동안 간호 공부를 따로 3년. 하신 거고 네. 3년 동안. 네. 한국에서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훈련 9개월 동안 받았는데 6개월 동안 공부하고 3개월 동안 실습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18살에 이제 독일에 오셨는데 네. 그때 파독 간호사로 오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모 그러니까 이모 되시는 분이 네.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간호 학생으로서 독일에 오게 됐어요. 이모님께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가 어쩌다 한 번씩 편지 그때는 옛날엔 전화가 안 됐었잖아요. 네, 비싸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편지 보내고 뭐 사진 보내고 그러면 정말 독일이라는 곳이 완전히 먼 곳이지만 한번 가볼 만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였었어요. 네, 네. 근데 고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이제 7명 형제 중에서 큰딸이었고 아버님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으니까 네. 여자들은 대학교 보내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 옛날 분들 그러셨죠? 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행하고 감사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런 도중에 파독 간호사 모집이 있었었어요. 네. 간호보조원하고 간호원하고 뽑았는데 간호보조원들은 이제 6개월, 9개월 동안 양성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었고 그렇군요. 간호원들은 뭐 5대1로 그러니까 간호사 1명에 간호보조원 4명을 속해가지고 여기를 파독을 했었어요. 네. 간호사 한 분에 간호보조원 4분 네. 한 팀으로 파송을 했군요. 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원했어요. 네. 왜냐면 간호원이 이제 간호원을 원했지만 간호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네. 그러면 간호원 1명에 간호보조원 4명.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을 뽑았다면은 이제 5%에서 10% 정도 이제 간호보조원을 뽑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한참 꿈만을 나이 독일에 오셨어요. 네. 그러면 간호보조원으로 처음에 오셨는데 네. 독일에 도착해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떻든가요, 권사님? 네. 독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거든요. 그때. 네, 권사님. 그래가지고 네. 비행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와가지고 내렸는데 네. 여기 지금은 태길이지만 옛날엔 템펠호프라는 그 공항에서 내렸었어요. 그렇군요. 템펠호프. 네, 템펠호프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이
굉장히 조그만했었고 캄캄했었고 또 날씨도 캄캄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저희 병원에 저희 수녀병원에 8명이 떨어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 베를린에 그때 100명이 왔었었는데 한 90명이 전부 서독으로 파독 그러니까 여러 도시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네. 10명만 베를린 오게 됐는데 그 중에 8명은 한 병원에 도착했었고 두 분은 대학병원에 이제 저기 발령이 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분이 오셔서 90명은 서독 지역으로 가시고 네. 10분만 베를린에 왔는데 네. 8명이 한 병원, 네. 그 2명이 다른 병원. 네, 네. 권사님은 이제 8명이 한 병원에 있는 네. 그 베를린 장벽 근처에 네, 있는 네, 네. 병원에서 그래서 가장 권사님이 어리셨나요? 어떤가요? 제가 제 나이가 어렸었죠. 되게 3분이 결혼하셨던 분들이고 아, 한국에 그렇군요. 애기들이 있었었고 2분은 나이가 29살 왔었었지만 네. 노천이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베를린 장벽 주변에서 네. 1970년 같으면 그 당시 한참 그 뭐 냉전이 심할 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네. 총선 그러면- 같은 경우 뭐 위험한 그럼요. 상황. 제가 또 장벽 옆에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이렇게 우에 지금도 지금 저기 있어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데거든요. 네. 현재 한 3군데가 베를린에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르나우 스트라스라고 네. 옛날 수녀병원에 있었던 곳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밤 자다가 보면은 막 총성이 들려요.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뛰고 그러면. 그랬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벽이 높지만 음. 또 이렇게 장벽 가운데 지뢰가 묻어 있어도 아이고, 네.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럴 때 막 총 소리가 막 10번, 20번 울려요. 저희가 이제 한 방 독방에서 다들 살았는데 네. 바로 옆에 언니들이 특히 제 옆에 있던 언니가 29살 먹었던 언니였었어요. 네. 그래서 청 울리고 그러면은 다들 큰 방에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아이고, 네. 그랬었어요. 아유, 그 외로움 속에서 드시는 거, 음식 네. 같은 거. 음식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희들이 옛날에 뭐 피자를 먹어봤겠어요. 뭐를 그러니까요. 먹어봤겠어요. 네, 네, 처음 우리는 한국에서 고추장에다 그냥 보리밥에다 먹고 살았는데 네, 여기 네. 오니까 이제 그런데 또 저희들을 1년 이상 독일에서 밥을 먹게 했어요. 자기들 병원에서. 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밥을 못 끓여 먹게 하고 그렇군요. 네. 밥을 먹게 되는데 이제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수녀들이 참 앉아서 먹는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 8명이 앉아서 밥을 먹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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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근데 여기 옛날에는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많고 특히 석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채소 종류라든지 과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지금 많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지상 천국인데 네, 네. 옛날에는 배추를 사려고 그러면은 카드백까지 가가지고 배추를 샀어야 됐어요. 아, 그렇군요. 배추가 없었고 카베츠밖에 없었으니까. 네, 양배추밖에 없었고. 예, 예. 네. 그래서 그랬고. 한국 음식 생각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시금치라든지 이렇게 약간 샐러드가 나왔을 경우에 상추 종류의 샐러드가 나와요 언제나. 그것을 네. 이제 좀 시고 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 죽었어요. 풀이 다 없어 그냥 뭐 느들느들하죠. 근데 그렇죠. 숨이 다 죽은. 예, 네. 숨이 다 죽은 그거를 이제 먹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추장을 이제 한국에서 갖고 왔잖아요. 네, 네, 네. 고추장하고 또 고추장에다 저기 소고기 이렇게 볶아가지고 갖고 왔었거든요. 네. 또 오징어도 갖고 왔었고. 네,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찍어가지고 막 밥을 먹으면 수녀들이 막 코를 올리면서 왜냐면 네. 그 특히 양념된 제육볶음 같은 그런 것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마늘이 많이 들어있으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벌써 50년이 지난 뒤에는 마늘 같은 거 뭐 많은 터키나 뭐 프랑스, 이탈리안 사람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편화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는데 옛날에는 마늘을 독일 사람 전혀 안 먹었거든요. 그럼 좀만 먹어도 냄새가 확 풍기니까 네. 막 코를 훌쩍훌쩍거리면서 그러지만 뭐라고는 안 했었어요. 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 네.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첫째는 제 생각에 제가 큰딸이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러잖아요. 큰딸이 됐든 큰 아들이 됐든 네. 부모님하고 동생들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소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특히 저희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냥 한 무리로서 모든 분이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권사님
가족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독일 가족 말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제 가족. 음. 예. 저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고요. 네. 그다음에 딸이 둘인데 하나는 지금 41 됐고요. 네. 그다음 둘째 딸은 38. 그렇군요. 네. 따님 두 분 독일에 사시고. 네. 그죠. 그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으셨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독일에는 그 모든 한국에서는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또 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네.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외국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원이 부족하고 네. 또 여기 제가 저기 일할 그런 계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큰 것이 없었었는데 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남편이라든지 부인 되시는 분들은 네. 3년 동안 일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뭐 이렇게 또 아는 사람들 도와주고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는 도중에 제 친구의 남편이 이제 여기 스페인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파는 그런 장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빠가 정말 독일 말도 못했었고 그때는 네, 네, 네. 또 이 물정도 잘 모르는데 이제 빚을 좀 얻어가지고 그 장사를 시작했어요. 네. 한 2년 3년 못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힘들어지셨고 네. 경제적 상황들에 그럼 빚도 많이 지셨어요? 그렇죠. 제가 한 10년 15년 동안 또 그 빚을 갚았어요. 아이고, 네. 그 빚을 왜냐면 여기 독일에서는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거짓 삭감이 돼요. 네. 근데 그 빚들이 무슨 빚이었냐면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 한국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돈 1.1액도 아주 1센트도 하지 않고 다 갚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국에 돈을 보내셔야 하고 또 사업으로 부도난 것들을 갚으셔야 네. 하고 정말 사셔야 하고 네. 아이들 키우셔야 하고 네. 정말 힘들고 근데 어려운 삶을 많은 사셨을 사람들이 텐데. 그랬어요. 너같이 이렇게 강한 생각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미쳤든지 벌써 무슨 일이 있었을 건데 자살을 했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제 친한 주위 사람은 다 그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렇군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부자예요. 네, 가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기도하면서 견딜 수밖에 없었던 세월, 네, 그죠? 네. 하나님이 아니라면 네. 견뎌낼 수 없는 세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의 삶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권사님께 네가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권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네, 거죠. 네, 그렇죠. 아유,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밝은 웃음을 이제는 가지시게 오늘 됐군요. 내가 너무나 잘 웃고 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 보면은 굉장히 즐겁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만나면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또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권사님.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긍정적이셔서. 근데 그 웃음의 이면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네. 50년간의 눈물.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10년, 그러니까 벌써 10년 동안 한국에 돈 보냈죠? 한 15년 정도 제가 또 빚을 갚았죠? 네. 25년 동안은 빚 갚고 25년 동안은 하고 지금 제 삶의 최고는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럼 이제 25년 정도부터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그 안과 수술실에 예. 또 그 스크랩 되는 간호원으로서 가장 스킵하는 간호원으로서 예, 네. 그 두 따님이 이제 계시다고 네. 했어요. 따님들 자랑을 좀 해주시죠.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네네. 우리 큰딸은 이름이 비올라 지연이에요. 비올라 지은. 네. 지현. 지현. 네. 네. 그러는데 얘가 착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부모들한테도 잘하고 또 제 친구들한테 잘하고 또 조카들한테도 잘하고 굉장히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렇군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네. 독일어는 정말 뭐 자기 나라 말처럼 잘하고. 그렇군요. 네네. 네. 둘째 따님은. 둘째 딸은 얘가 또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네. 왜냐하면
또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저희 둘째 딸이 병을 앓았어요. 그래요? 네. 그 병이 오나시스 병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무스켈 그러니까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네. 근육이 마비되는 병인데 오나시스가 아프기 전에는 그 병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딸이 몇 살에 그 병을 앓게 됐냐면은 유치원을 다녔을 때, 한 5살, 6살 때 여름에 여기 고모들한테 뭐를 보여주러 가면서 아마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네. 넘어졌을 때 벤치에 눈을 찍혔어요. 네. 병명을 아는 데까지 한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왜냐면 얼굴이 막 붓고 그랬는데 눈을 다쳤는데 얼굴이 붓고 여기저기 오른쪽이 많이 부서서 뭐 치과에도 보고 피부과에도 다 보고 가도 다 몰랐는데 우리 아는 의사한테 안과 의사한테 갔더니 자기가 이제 그것을 검사를 해봤는가 봐요. 네. 그것이 이제 독일 이제 라틴어로 미아스테니 그라비스라는 병인데 무스kel이 이렇게 저기 힘이 없어가지고 올리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병이 있냐면은 저희 딸이 눈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우기를 올렸어야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 병에서 네. 그런 병을 네. 알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네. 거예요. 고쳐주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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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저기,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눈수술 시켰어요. 네. 한국에서 이제 그게 쌍꺼풀 수술을 시키고, 네. 또 하나님 은혜로 눈을 고쳐져가지고 지금은 현재 지금 이제 38인데 네. 지금까지 그들은 아픈 적이 없었고 아멘. 다르게 네. 되지 않고 지금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전신이 근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네. 특정한 부분에 네, 눈만, 눈꺼풀만. 네.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네, 네. 네. 간호사로서 두 딸을 키우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다 지내시고 네.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네. 궁금한 거는 그렇게 평생 동안 해오신 일들을 은퇴하면서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죠. 왜냐면 기쁘기도 하시고. 8시간, 10시간 동안 그 언제나 얽매였던 삶에서 풀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저처럼 그렇게 날마다 스크랩을 드는 보통 저희들 간호원들이 저희 병동에서 네. 15명이나 됐었었는데 네. 그 중에 저희 두 동료가 일을 못하고 벌써 50 뭐 안 돼가 다들 일을 그만뒀어요. 네. 근데 저는 몸이 좀 하나님 은혜로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약 하나 먹는 게 없어요. 네네네. 68살이 먹도록. 네네네. 그래서 좀 슬펐지만 더 기쁜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사님. 내가 이제 그 간호사로서의 무거운 짐들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진행되는 수서의 그 어려움들도 다 놓여지는 그런 네. 자리이고 해방된 기분. 해방되는 기분. 네. 이제 시원하시고 또 보람도 되시고 네. 그 감동적이었던 50년간의 삶들을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 그렇게 은퇴하신 후에 또 다른 일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원사님. 네. 배우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네. 꼭 어떠십니까? 배우는 아니지만 네. 그냥 많이 그러니까 여기가 애국인들이 독일에서 와서 살면서 좀 성공된 사람이라든지 네. 그랬을 때 제가 뽑혔어요. 네. 뽑혀가지고 독일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군요. 네, 또 병원도 찍어가지고 병원도 나가고 병원도 간호사로 있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했었으면 그렇게 나갔었고 또 제가 또 여기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춤도 췄어요. 그렇군요. 춤도 추고 또 제가 저기 고전무용도 한 10년 했었어요. 네. 고전무용 한 10년 했었었고 네. 그런 거 다 찍고 제가 또 저기 태차라모니라 해가지고 뭐 다식인가 그 한국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태를 어떻게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끓여가지고 사례라고 그러나 다도 그것도 제가 한 1년에 2번 그렇군요. 저기 한국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에 2번 5월달하고 8월달 아니면 9월달에 언제나 그 다도회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간호사로서 또 영화배우로서 여러 가지 이제 맡은 사역 네네. 일들이 참 많으신데 그래도 권사님 제일 행복해하시는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호스피스 배우고 그러고 나서 또 자원봉사자로서 노숙자들 밥 나눠주는 거, 밥 퍼주기 그렇군요. 그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제가 뽑혀가지고 네. 여기 천사의 탑 저기 수리할 때 네. 제 몸 전체가 거기에 6개월 정도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일로. 네. 네. 원장님 참으로 귀하고 복되세요. 2010년에 베를린을 빛낸 204인 중에 한 명으로 네. 선정되신 분도 있고요. 네. 네. 어쨌든 평범한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네. 자,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이제 서고 또 이제는 돕는 자로 사시는 네. 귀하신 권사님이 참 존경스러운데요. 긍정적이고 밝으세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동안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오디오 안 돼가지고 저기 이제 원사님 시내 한복판에 네. 저런 교회가 있어요, 원사님. 네, 그럼요. 이게 1891년부터 94년 동안에 지어진 거예요. 1891년부터 지어진 교회 이름은요? 저기 이 교회 이름이 카이저 비렐름 생각하는 게데신 교리시라 그래가지고 네. 보통 독일 사람들은 입 빠진 교회, 한국 사람은 입 빠진 교회라고 알아요. 입 빠진 교회. 네. 하시죠, 원사님. 네. 카이저 비렐름 교회. 네. 교회가 무너졌어요, 원사님. 네, 부서졌어요. 1943년에 전쟁 났었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네. 영국 사람들이 폭탄을 쏘았는데 유감스럽게 이게 맞아가 다 터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51년까지 그냥 놔뒀다가 네네. 51년부터 이거를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수했는데 원형으로 보수하지 네네.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 네, 채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평화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전쟁이란 이러는 거구나 그렇게 알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보수만 했지 고치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전쟁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네. 그리고 그게 평화를 사람들이 상징하고. 보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안전하게 보수는 했지만 네. 보고는 하지 않고. 네네. 그렇군요. 너무 예배당 규모도 크고 네, 그렇죠. 도시 한복판에 이런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이저 비렐름 2세가요 네.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교회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권사님. 만약에 이걸 안 찍고 가잖아요. 네. 그럼 벌금을 60유로 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모르시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알고도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네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타임 있는 것으로 넣으시면 돼요. 아, 어디치나 편도로 지금 우리가 열정과 정사도 가잖아요. 정거장에 관계없이 정거장 간걸 2시간 동안은 할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버스, 기차도 탈 수 있어요. 아, 2.8유로인데 한 사람당. 2.8유로로 끊으면 2시간 동안 모든 버스와 기차를 탈 수 있다는 네. 바다망고. 들어올 때부터는 눌러야 문이 열려요. 네. 자동적으로 이거 오래된 약체가 금방 타기 전에 그랬잖아요. 네, 네. 자동 그러니까 전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신식해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열리고 이거는 또 손으로 여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누르면 열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한국처럼 서 있다가는 네, 그렇죠.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요. 우선 누르고 그리고 보니까 지하철이 아주 옛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200년 된 거예요. 200년. 근데 여기는 여기 전철 그 밑에 지하는 네. 200년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지었을 때는 200년 전에. 그렇군요. 네. 지상에 다니는 전철은. 네. 그럼 독일 지하철은 제가 알기로는 S반과 U반으로 나눠져 네. 있는데 S반은 어떤 거고 U반은 어떤 거죠? 네, 우반은요 지상
지하고요. 네. S반은 지상.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니는 전철. 네, 네. 그러니까 S반은 국철에 가깝고 U반은 지하철. 네, 맞습니다. 그 다니는 지역도 좀 다른가요? 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도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한 10개 정도 돼요. 노선이 10개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 선이 뭐 이제 다른 도시,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다른 구로 연결되는 거죠. 네네네네. 이제 권사님 여기가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군요. 네. 장벽인데 장벽은 다 무너졌고요. 네네. 다 저기 없애고 여기 남아있는 기념되기 위해서 아 평화의 남아있는. 상징. 그리고 또 후손들이 보고 아 옛날에 장벽이 이렇게 있었구나 네. 생각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장벽 중에 가장 긴 긴 그죠? 네, 1.3km예요. 1.3km. 네. 그리고 긴데 전 세계에서 화랑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게 벽이 회색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뭐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벽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니 뭐 네, 사람들이 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화려하게 여러 가지 색깔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티브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벽에 그림을 그려서 네. 열려 있는 화랑으로는 네, 제일 가장 긴 세계에서 1.3 세계에서 제일 잘. 그렇군요. 그 당시에 있던 장벽이에요, 그게 이게. 네, 그렇죠. 지금 이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장벽은 변하지 않았고. 네. 네. 그 올 때마다 권사님은 이 통일될 때 독일에 계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어. 제 제부하고 제 동생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있었어요. 네. 밤 11시, 12시 그때 이제 통일,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이 넘어오니까는 저기 동독에서 저기 지켰던 군인들이 네, 사람을 네. 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 막 차도로도 넘어오고 막 사람들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 물이 터지면 막 물이 막 오는 것처럼 사람 다 밀려 나왔는데 그때 저희들 참 안 자고 와가지고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제부가 그걸 조각을 깼어요. 아, 장벽 조각을? 네. 지금 이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만지면 벌금 물어요. 아, 그렇군요. 1990년부터 이게 저기 기념관으로서 제재를 해놨기 때문에 네. 만약 여기를 뭐 누가 사람이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뜯어갈 경우에는 이 사람이 벌을 많이 받아요. 그렇겠죠. 권사님 여기가 권사님 40년 넘게 근무하신 병원이세요? 네, 맞아요. 근데 병원이 네, 무슨 성 같아요, 성. 네 그렇죠. 오래된 네. 거니까. 오래됐군요. 네. 이게 언제 지어진 병원이에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적어도 200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얼핏 봐도 규모가 대단한데요, 박사님. 네, 굉장히 커요. 네, 그런데 네, 또 원장님. 이게 네. 또 특별한 점은 각 병에 따라서 병동마다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파빌용이 이렇게 주목주목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병원은 높은 건물이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 네. 그 병원은 병원치고는 좀 아름다운 병원이고 교통이 아름답습니다. 좋고 네. 네, 그래요. 또 여기 이렇게 한국말로도 환영합니다 써 있어요. 아, 그러네요. 한국말로도 써 있네요. 네. 권사님 때문에 써놓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진 않았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간호원으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서- 병원에서. 네. 네. 그리고 한국 간호원들이 전 베를린의 여러 병원에서 일을 많이 했죠. 네네네. 근데 여기도 대학병 시립병원이니까 네. 한국 간호원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간호사님 42년 동안 근무하셨던 네. 병원 이제 그 중앙에 네. 벤치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병원이라기 하기는. 네, 병원이라 보면 아름답죠. 또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 시스템이 높은 고층이 아니고 단층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요. 또 특히 여기서 그 전철을 타는 게 바로 앞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환자도 좋고 방문 오신 분도 좋고요. 은퇴하신 지는 꽤 되셨지만 네. 병원에 오시면 그래도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그렇죠. 네. 옛날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다 나죠. 초창기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뭘까요, 원장님? 네, 제가 여기 간호보존으로 와가지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보통 병동, 특히 내과나 나이 잡수신 분들을 그냥 고용한 뭐 양로원처럼 그런데 병동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환자들이 지금은 잘 이렇게 신랑 빽빽하시고 이렇게 몸이 하지만 날씬하시고. 날씬하시고 그러셨지만 옛날에는 가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지금 2배, 3배 정도 뚱뚱했었어요. 네. 미국처럼.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환자들이 누워있으면은 또 반말을 막 해요. 우리들한테 얕보고. 네. 그러면 이제 말을 못 알아듣지만 그 눈치상으로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간호보존이었고 또 병동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네.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슬퍼했어요. 네. 한국 간호원들은 저기 보통 의사들처럼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외진이나 한다든지 뭐 저기 붕대를 바꾼다든지 주사 놓는 거 그런 것이 전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이죠. 근데 여기서 네. 갑자기 와가지고 대변기를 치워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목에서 나오는 피라든지 그런 걸 막 손으로 만졌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허드렛 일을 네, 하시니까 언어가 안 통하고 네, 그래서.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면서 네. 병원에서 4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재밌었던 일들은 특히 이제 뭐 안과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네. 바로 입 거짐 정말 10cm도 아니 그럼 손뼉 하나 정도 떨어진 데서 같이 서서 스크랩을 들었어야 했어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된장 뭐 고추장 뭐 파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네네. 하루 종일 마늘장아찌가 먹고 싶어가지고 마늘장아찌 사서 네. 먹고 근무를 갔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주로 스크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기 듣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앞에서 더 같이 하면 뭐 땀 한 사이도 안 되면서 이렇게 대고 머리를 대고 근무를 하는데 네. 한 의사가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당신 마늘 냄새가 가스 냄새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수술 못하니까 오늘 미안하지만 스크랩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 일 끝났기 때문에 다른 간호원이 대치해 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도 우리 수아는 와가지고 뽀닥뽀닥 하면서 저기 슬퍼하지 말으라고 저기 입에서 너무나 마늘 냄새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스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군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오늘 그냥 집에 가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때 있었죠. 독일 분들은 마늘 안 드셨나 보죠? 그렇죠. 옛날 마늘 이렇게 먹는 거 한 10년, 15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고 또 독일 애들도 뭐 터키 음식도 좋아하고 프랑스 음식 좋아하고 이탈리아 음식도 좋아하니까 이제 마늘이 이제 많이 배포된 거죠. 문화의 차이 때문에 네, 힘들었던 네.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네, 77년도에 네. 그 독일 자국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외국인 간호사들을 좀 티오를 안 주고 추방했던 그런 일이 네. 있죠. 자국으로 돌아가라. 네. 더 이상 티오를 안 주고. 근데 어떻게 그때 대처하셨어요?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었다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모든 병원이 그런 게 아니고 몇몇 병원에서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다 같은 배를 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서명 운동하고 여기 독일 노동청에 이제 막 반발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일에 병원에서 쓴다 그러면 네. 이제 머물 수 있게 됐었어요. 병원에서 고용하겠다고 네. 하면 계속 일할 수 네. 있도록. 네. 또 그런 방법도 있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군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정 안 되면 독일 사람 결혼하시는 분들 독일 분하고 결혼하시고 네. 정착하시고. 네.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어떤 외국인 노동자죠. 네. 그야말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어떤 권익에 대해서 예, 예. 함께 일하셨던 네. 그런 일들이 중심이 돼서 네. 한인 여성회 이런 예. 것들 조직이. 그러면 지금 여기 독일에는 네 간대 그 그룹이 있어요. 네네네. 글릭 아우프라고 해가지고 광부들의 모임. 네.
또 한인회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뭐 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한인회가 있고요. 또 간호협회가 있어요. 한국인 간호협회. 예, 또 네. 제독 부인회라고 해가지고 이 전 독일에 있는 부인들이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그렇군요. 그런 네. 저기 권사님은 한인 간호인협회에서 이제 일하셨을 거고. 네, 한국 그런 간호협회에서 3번 6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한인회에서는 2년 동안 일을 했고 네. 또 한국 제독 부인회에서는 지금 한 5년 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권사님 그 여기 와 보니까 네. 42년 동안 이 좋은 환경에서 네. 또 그러나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네.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잘 견뎌내셨던 권사님의 헌신과 희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 별 굉장히 좀 말씀을요. 좋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자리네요, 권사님. 네. 여기서 돌보시던 환자들 중에서 권사님 특별히 기억날 만한 환자가 예. 있다면? 환자 하나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2년 됐었을 때 독일말 전부 못하고 그랬을 때 네, 네. 그 환자가 우리가 한국 간호원들이 친절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저기 편지를 2장인가 썼어요. 그리고 또 선물도 물론 함께 했었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수술실에서 42년 동안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백내장 수술 한 80% 정도 되고 그렇군요. 네. 망막 수술이라든지 또 녹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망막 수술은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망막 수술해가지고 전혀 못 받은 사람이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알아볼 수 있었을 때 네. 그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신앙 기도 모임 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간호사 모임에는 그런 게 없고요. 많은 간호원들이 이제 생활도 힘들었고 또 사는 것도 힘드니까 또 네. 근무 생활도 힘들고 굉장히 아무리 이렇게 차별이 없다 그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네. 차별이 있었을 때 그 여러 병원에서 이렇게 기독교 모임 그러니까 뭐 병원 안에서 저희들 8명이 살았을 때는 네.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기도하면서 또 함께 동병상련을 느끼는 분들이 네. 모여서 같이 견뎌내고 네. 그러셨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네. 안아주고 네. 그렇죠. 네. 은퇴하시고 나서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옛날 생각 나십니까? 나죠. 하루에 2번씩 5일 동안 다녔으니까.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또 병동에서 간호원들하고 동료들하고 재밌었던 일들. 네, 그럼요. 네. 아, There's a little story of a night your stars aligned. It seems a little tired, maybe it was just a dream. First time I saw into your eyes, your eyes, your eyes, it seized me. 네, 권사님 이제 우리 신앙 얘기 네. 좀 해볼 텐데요. 교회는 언제 처음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간 거는 1970년에 제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네. 3월 20일 날 도착했는데 한 5월 달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었어요. 네. 누가 이제 같이 오신 같이 오신 언니들이? 모든 8명이 다 교회 다녔었으니까. 그렇군요. 첫째는 외로웠었고 외로웠었고. 네. 또 갈 때는 또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교회밖에. 네. 함께 가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한테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거고. 네, 그렇죠. 당시 다니시던 교회가 네. 뭐 목사님 안 계신 교회. 네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네. 영국 선교사님, 네, 또 저기 두 분의 소녀님들이 계셨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때. 네, 언젠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3, 4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다가요. 네. 이제는 뭐 애들도 둘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저기 또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주일날 시간 날 때만 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 다녔었죠.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죠. 네. 교회를 안 다니게 됐었었는데 네. 이제 제 둘째 딸이 지영이가 눈에 그 근육 마비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왜냐면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또 모든 신약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네. 병 고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역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특별한 순간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15년 전에. 네. 그때 이제 그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뜨겁게 전하셨고 네. 굉장히 눈물도 많이 흘렸었어요. 그렇게 네. 많이 울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저희들이 첫날 언제나 성가대에 서거든요. 네네. 근데 첫날 성가대에 섰을 때 네. 기도를 하는데 손에 여기서 여기까지 막 제가 뜨거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지면 될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 그 둘째 시간에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손이 아니고 발이 아, 이번엔 발이. 네, 발에서부터 발목까지가 두 발이 완전히 뜨거워가지고 아 이게 무슨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사모님한테 물어봤죠. 네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불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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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져주셨고. 네, 네.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제가 첫째는 방언 찬양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군요. 네. 방언 찬양을 하게 됐고 또 두 번째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몰랐었어요. 네. 그 사람 낫은지 안 낫은지. 근데 뭐 혹이 없어졌든 손에 혹이 있던 것이 없어졌다든지 또 뭐 제 남편 같은 경우는 팔에 혹이 한 20개 정도 있어서 그러니까 두 양팔에 오버암이 그러니까 여기 팔 여기에 궁굴어 굴러다니는 그런 혹이 있어서는 그게 다 없어졌고요. 그렇군요. 저희 네. 딸이 또 눈치료 받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아프신 어쩔 때는 하나님 만져주셨을 때 어쩔 때는 뜨겁게 아니면 어쩔 때는 냉수처럼 그렇게 두 가지 형상으로 만져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성의 경험들과 네.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네.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셨고 네, 또 저 신의 은사 믿음이 강하게 된 좋아요. 거죠. 신의 은사를 주셔서 네. 권사님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네네. 그럼 권사님은 간호사로서 일반 의술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손으로 권사님을 통해 사람들 만져주셨고 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저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네요. 네. 그 무슨 돌 같은 것도 네. 주셨다면서요? 네, 그때가 네. 그때였어요. 15년 전이었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들이 하루에 4번씩 1시간 반씩 찬양과 함께 해서 한 2시간씩 언제나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찬양 30분 전에 시작해가지고 1시간 또 30분 정도 찬양하고 그러면 1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네네. 그런데 그동안 사이에 언제 1시간 내지 2시간 시간이 있어요. 네. 자유 시간이.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음이 또 굉장히 아래에 있었었고 왜냐하면 딸 때문에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네네. 마음이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혼자 보통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날은 혼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그런데 네. 어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집 주위를 돌았는데 그날은 어쩐지 어떤 돌을 봤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네. 그래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다 탑을 그러니까 올려놨었었죠. 네, 네. 그런데 저희 올케가 와가지고 어머 형님 저 돌이 내가 가만히 보니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저기 돌을 저기 금이성에 가서 주워왔다는 거를. 근데 네. 자기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봤더니 성모 마리아 같대요. 아, 올케님은 마리아 같다고 그러시고. 네.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네, 네, 네. 그냥 성모 마리아 같이 보였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언젠간 한번 또 시간이 있으니까 뭐 앉아 있다 보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니까 예수님이 상이신데 시편 23편 4절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이 양을 한 마리 품 안에 품으시고 그다음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시편 24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줄 알고 완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양처럼 양 무리를 뭐 보더니 그것도 한 마리 저만 그래서 아,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군요. 우연치 않게 주워다 가져간 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는 걸 보게 하시고. 네. 네. 근데 권사님들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상징은 네.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네. 모든 종교적 상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어떤 기억을 리콜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아, 네.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 그거야말로 좋은 네, 그렇죠. 그렇죠. 또 그게
뭐 내가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증거죠. 자연적인 것으로 생긴 건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권사님께 배간으로 사랑한다 딸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또 뜨겁게 불세례도 받게 네. 하시고 또 축사 신의도 은사로 경험케 하시고 네. 25년 동안 또 8년 동안 이렇게 평신도로 집사로 권사로 봉사하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은 그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이시고 예.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한테는 모든 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뭐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분들이 어머니의 사랑 보면 덜 느끼잖아요. 어머니의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도 강하죠. 그렇지만은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같으신 분. 네. 힘들고 어려운 세월 또 지금 안정되어 있는 세월 네. 모두를 통틀어서 네. 하나님 붙들고 계셨던. 네. 그렇죠. 네. 그 평상시에 네. 좋아하시는 말씀.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고요. 갈라디아 또, 2장 20절. 네. 또 시편 23편 말씀도 언제나 좋아하고요. 시편 23편. 또 시편 1편도 좋아하고요. 시편 1편. 네. 뭐 109편 여러 가지가 많죠.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또 그렇군요. 때때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 찬송이 좋고 또 어쩔 때는 저찬송이 좋고 그것도 그렇군요. 마음 밭이 어떤 걸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 뽑는다면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어떤 곡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시몬한데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그 노래를 요한의 들으면은, 아들 시몬아. 예, 그러면은 그 마음이 울렁울렁 그래요. 네. 예, 언제나 들을 때마다. 그렇군요. 네, 이제까지 만져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 한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담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아멘. 네. 첫째는 그렇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고아의 아버지고 가부의 재판장이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이 돕고 있고 네. 또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네. 원사님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손으로 네. 고난한 세월 동안 살아오신 간호사로 또 치유자로 살아오신 세월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권사님 소원대로 네. 예수님의 향기로 또 좋은 치료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도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권사님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기도 제목은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네, 기도 중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저희 딸 지영이와 우리 아빠 부원. 네. 그렇군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나도 엄마가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도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고 아마 나누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날마다 기도 제목처럼 네, 임마누엘의 새벽마다 주님. 기도하니까. 좋아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외화 벌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워낙 얼굴에도 광채가 나시니까 또.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좀 짧죠? 사람들이 막 쳐다본다. 배우인 줄 알아봐, 배우.